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10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은 로마서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언약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체결자, 언약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언약종, 언약 보증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언약의 보증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언약의 삼위일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우리는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늘 뭐하냐면 탄식을 합니다. 더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안 되는 모습 때문에 탄식을 하고, 그리고 누구도요?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잘 모를 때, 또는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꼴지어지는 것이 성령과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약을 다 배웠고 이제 신약 이제 사도행전까지 다 배웠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세오경 공부할 때 이 구약의 선지서를 푸는 방법이 열쇠가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서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서를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이 무엇인지 다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의미, 새 언약 시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로부터 이제 선지서, 서신들을 좀 공부를 할 텐데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신약의 서신들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도 있고요. 일반 서신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제가 여기 오던 해에 이미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언약적 관점으로 새롭게 좀 조명을 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를 일반 개신교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믿는 교단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교회정원 상관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를 언급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을 언급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재림교회에서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그 깊은 신학적 그 깊이 있는 글을 쓸 사람은 그 당시에 바울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좀 로마서를 좀 새롭게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의 확장 이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가 점점 확장되어서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 그리스도교가 탄생하면서 그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했죠.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핍박은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피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서의 핍박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개종을 한 다음에 너 이방인도 할례해야 돼. 뭐 해야 돼. 절기 지켜야 돼. 라는 것으로 계속 힘들게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크게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파 유대인입니다. 즉 침례를 받아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죠. 할례 논쟁 때문에 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무할례파 유대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는 폐지됐고 그냥 침례로 충분하다. 이게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죠. 근데 이 할례파 유대인 중에서도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즉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잘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누구였냐면 율법을 불순종한다. 즉 할례는 구원의 보증이다. 즉 난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확증되었어.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죄를 지어도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할례파 유대인 중에서도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도 잘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불순종했던, 즉 침례를 받았으나 율법의 순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교회에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의 이제 수신자라 그러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 교회의 수신자는 1, 2, 3, 4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앞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네, 로마의 수신자, 로마 교인들의 수신자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즉 할례파 유대인이었는데 율법을 불순종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자칭 의인이에요. 나 할례 받았어. 나 의인이야. 그런데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서의 수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지서를 공부하려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그 편지의 진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로마서를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율법의 불순종, 율법 그렇게 안 지켜도 돼.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은 엄청 따지는데 도덕적으로 별로인 사람, 겉은 뻔질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 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라는 서신을 보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먼저 사도 바울이 전했고 로마 교회의 자칭 의인, 즉 할례파이지만 율법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에 관한 설명하는데요.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이 너희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너희도는 율법을 불순종하는데 할례 받은 사람들. 이게 너희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수신의 대상들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로마서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왜요? 본인들은 나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율법을 불순종하면서도 난 유대인이니까 구원이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거든. 진짜 복음이 중요해 라고 알려주는 게 로마서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사람도 율법을 불순종했던 할례파 유대인들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책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언약적 단어들, 그리고 언약적 이미지, 개념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약을 여러분 다 이해하셨다면,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 언약적 사랑, 공의의 시기, 우리가 구약 때 다 배웠습니다. 하박국 할 때 배웠어요. 언약 대표자가 뭔지, 할례와 침례, 언약 공동체, 남은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 언약과 결혼 등록의 개념을 총동원해가지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교회가 성서적으로 언약과 믿음에 기초한 이상적인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한 할례파 유대인들의 삶이 오늘 우리 삶과 많이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까지만 간단히 볼 건데요. 로마서 1장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삶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그 다음에 동성연애했죠? 그렇게 정말로 비참하고 더러운 죄를 졌다. 이방인들 다 타락했다라고 1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부터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정한 때, 우리 하박국 때 배웠습니다. 공의의 시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 공의의 시기,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본인이 할례 받았다. 나는 구원이 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이 뭐 동성연애한다, 우상숭배하다고 그들을 멸시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다른 바가 없다. 너희도 똑같이 지금 죄인이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현재는. 이렇게 지금 2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의 표징이었던 할례 중요하게 생각했죠. 십계명도 나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 맨날 그쵸? 성경 공부하고 성경 듣고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죠. 외우기까지 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지는 않는다. 네가 할례를 받았건 그거 아무 상관없다. 율법을 어기면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할례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자칭 의인들, 그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영광이 아니고요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고 아무리 태생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즉 너 할례 받았다고? 오케이. 근데 네가 율법을 행하면 그게 유익이 있어.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이었거든요. 그들의 신학적 견해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 유대인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 받은 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무할례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 멸망당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쐐기를 박죠.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즉 겉모습만 그 의미가 없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진짜 남자 생식기 잘라냈다고 그거 할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마음에 해라.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게 뭘까요?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하래요. 그 말은 굳은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죄악적인 마음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할례지 아무리 남자 거기다가 해도 율법을 어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 뭐 유대 지파, 난 유대인 그거 아무 상관없고 이면적 유대인,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이 멸망당할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죄인이고. 그러면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차이가 없다면 유대인처럼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할례 받은 게 뭔 의미가 있어? 라는 그 질문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 딱 잘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까지 잘 보관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자선지자 332페이지에 보시면 홍수전 사람들과 노아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고 친히 한 백성을 취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 당시까지 뭐 음식법, 안식일, 십계명, 제사법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잘 보존했죠. 그거는 참 잘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존해도 그것을 본인들이 뭐 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특권이었죠. 엄청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했죠.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그들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의미가 없는데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배울 때 성경의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주제는 인간은 율법을 늘 범한다. 그렇죠? 인간은 율법을, 특별히 언약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늘 죄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 미쁘심,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언약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인간은 불신실한데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3장 3절 4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게 다 구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즉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냐 그 말입니다. 근데 4절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언약적 신실함이십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 너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보관자로 있고 할례를 받고 해도 우리는 늘 불신실하기 때문에 별로 나은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하여튼 민족적 자부심 완전히 지금 바울이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0절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우리는 뭐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늘 완벽한 구원자였다니까요. 나는 100% 구원이에요. 100%. 왜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구원 받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너나 나나 똑같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니 얼마나 그들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 20절 말씀만 보면 율법을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 말이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켜도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걸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로마서 2장 13절과 로마서 3장 20절이 좀 대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핏 보면. 자, 2장 13절 볼까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뭐 하래요? 행해야 된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율법을 뭐 하래요? 행하래요. 자, 그런데 3장 20절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는 율법이 순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죠. 그렇죠. 여기에는 2장 13절은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랬고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는 하라 그러고 하나는 하도 의미가 없다 그러고 뭐가 맞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바울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화점을 찾는 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순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순종이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였다고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의인
이 사람들은 율법을 불순종한다고 말을 했고 할례파, 즉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둘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즉 할례파라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불순종했죠. 이거는 율법 폐기론적 접근입니다. 즉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이면서도 율법을 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로마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재림 성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식일 교인.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재림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에 정말 진짜 안식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식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단어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율법을 불순종하는데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설명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박하와 외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즉 율법을 순종했죠. 그렇죠? 근체의 11조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였어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순종했지 진짜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겉모습에 보여지는 것만 열심히 하고 진짜 그 속뜻은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다 버렸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혹 흡사하지 않은지요? 난 남은 자손이야 라는 나름의 자부심.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어떤 성소론이든 안식일이든 영어물문이든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지. 나름의 그런 그런 마음.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개신교는 쟤네는 일요일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지옥 쟤는 아직 별 말씀이 모르지 이렇게 혼자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겉보기에는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보기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죄가 있죠. 많은 빚을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더 큰 죄가 되겠죠.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행위로는 아주 철저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긍휼과 사랑과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백날 설교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이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여 그분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을 헌신한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자아가 굴복되어서 온전히 그분께 굴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순종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설명을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안식을 지켜도 아무리 목사로 살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좀 더 많이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진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정말 살아있지 않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 행위는 뭡니까? 내가 이 율법을 순종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아무리 내 힘으로 율법을 순종해도 절대로 하늘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잘 조화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시대소망 172페이지인데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잘 보셔요.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다 기만입니다.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적인 변화죠. 본성 자체가 변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복음이죠. 저는 원래 이래요. 원래 그러면 하늘 못 가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변해야죠.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인 거죠. 이어서 볼까요? 이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 원칙이 이제 어디요?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난 할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이 있지.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절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진짜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살펴보자 라고 말한 게 바로 로마서 3장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누굴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의예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의를 바울이 총 4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걸 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 바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정리를 좀 할 텐데요. 3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십시오.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참아주시는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면 돼요, 안 돼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뭐 하신대요? 간과하신대요. 이 간과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기억나십니까? 유월절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피를 다 발랐을 때에 천사가 그 집은 뭐 했어요? 넘어갔죠. 패스 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보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끝났음을 하나님이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끝까지 참아주신다.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나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다. 왜요? 예수님의 언약적 보증 때문에.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게 그분의 뭐라고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게 그분의 의로우심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우리 똑같이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한에서 1장 9절에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의 죄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의 자아를 그분께 드리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는 뭐 하시대요? 미쁘시고, 이건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우사, 이게 핵심이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나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재림교인이야, 나 장로야, 나 모태신앙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언약적 사랑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하여 내 죄를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안식일 지켜도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 뭘 받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게 로마서라는 책이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한번 로마서 한번 좀 깊이 좀 읽어보시고요. 오늘 나와 있는 귀한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꼭 적용되고 또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